제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오늘 본문의 시편 78편의 표제어를 보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전체에서 총 13개의 마스길이 나오는데, 마스길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마스길의 중심 주제입니다. 대표적인 마스길을 하면 시편 42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늘 찬송하라. 그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스길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후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을 전수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3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 4절에도 보니까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5절에도 보니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6절에도 보니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계속 후대에게 전하라, 자손에게 알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하면 그 내용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7절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리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그 반대의 사람이 나오는데 완고한 자라고 나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자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니 충성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킵니다. 그러나 완고한 자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7절, 8절이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소망을 두며, 또 8절에 보니까 반대로 완고하고 배역하며,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또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또 7절에 보니까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또 8절에 보니까 충성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대조하면서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완고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정직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에브라임의 길, 이 에브라임의 길은 불순종하고 배반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반대로 유다의 길, 다윗의 길은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에브라임의 길은 망하게 되고 유다의 길, 다윗의 길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의 말미 67절에서 6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요셉의 장막을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에브라임이 요셉의 지파 아닙니까? 요셉의 지파를 버리시고 에브라임의 지파를 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붙드셨다. 마지막 여러분 3절 70절에서 72절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 중에 특별히 다윗을 붙드셨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니까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하고 망하는 기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축복을 받는 것이고 반대로 에브라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브라임이 도대체 어떻길래 에브라임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습성이 뭡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브라임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유다의 길, 다윗의 길로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